찬양 감사합니다. 제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한 내용이 우리 찬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양 한 주간 동안 부르시면서 메시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조금 많이 또 힘이 생겼고 또 힘이 느껴집니다. 2024년도에는 더 활기찬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신실한 자들이긴 한데 중요한 게 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유대인, 원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인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이런 이 사람들과 원래부터 불신자, 전혀 성경을 모르고 그 중에는 이렇게 회당에 다녔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완전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 두 부류가 좀 약간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나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선 똑같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지 않고 교회로 우리는 한 몸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은 그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정인 겁니다. 예정. 오늘 에베소 1장 우리가 본문 읽은 14절까지 5절, 9절, 11절 이렇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세 번을 씁니다. 그만큼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알미니안 계통과 이 칼빈 이 두 계통이 신학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안 쪽에서는 이제 예지 예정,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예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셨다. 좀 맞는, 제가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교를 처음에 신학 학부를 나왔거든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칼빈 계통은,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완벽한 전적으로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칼빈이 얘기한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뭘 예정하셨냐면 다른 걸 예정한 게 아니고요. 알미니안주의에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거 성경을 지금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던질 리는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거는 예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이거 아시지만 예정이란 단어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이 예정이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라 했죠.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예정. 구원하기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우리 같은 동포지만 너희들은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만 4천년, 2천년, 3천년 전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긴 한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맞다. 근데 다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특히 헬라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언제 계획하셨냐?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근데 지금 나타나신 거냐? 그렇다면 3천년, 4천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하고 구원받기로 또 세계복음화로 먼저 택하셨을 뿐이지 복음을 너희 것이라고만, 너희들 것이라고만 얘기할 필요가 없다. 3천년, 4천년 후에 또 지금으로 아마 우리는 한 거의 4천년, 5천년 후에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딱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부르셨을, 그것도 때가 찬 하나님의 이 시간표대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을 때, 상관없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때가 찬 하나님의 목적, 경륜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딱 목적을 딱 두고 목표를 딱 두고 그때 딱 부르시기로 지금 예정하셨고 지금 섭리대로 계속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미리 먼저 2000년, 3000년 전에 택하셨으나 지금 그때 부르셨나 지금 부르시나 똑같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분열이 있다면 우리와 유대인들이 또 분열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게 약간 분란이 있었는 분열이 있던 거,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너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진짜 정신없는, 난 그리스도파다. 언제 그리스도를 파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그런 약간 분열의 약간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해결이 되죠. 전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요거를 딱 첫 번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론을 쫙, 교회론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쫙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메시지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복음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영원한 복음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탁 붙잡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겁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성공한 대단한 성공했는데 예수 믿고 또 딱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때가 참 경륜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오시다가 그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부른 게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불렀는지 나중에 불렀는지 상관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 분란이 있을 필요 없고 분열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못을 딱 박는 거죠. 예정. 그러니까 언제 부르시는지 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으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 불렀는데 참 성경도 자기를 통해서 성경이 막 쓰여질 거예요 말이죠. 거의 성경 저자들이 거의 다 이제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자부심도 있을 만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 나머지 또 그 글씨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온 거잖아요. 그걸 보존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말이지 이제 예수 믿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런 틀린 말을 사용하면서 어디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아 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갇힌 교회 일원이 됐으니까 그 중에는 귀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인 귀부인. 또 그 속에는 아시아에서 유력자들도 있을 거고요. 에베소는 아시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때 제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실 말하면 유대인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낸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도 높고요. 여러 가지 복음도 더 잘 깨닫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할 제자 바울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없으면 사실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말이죠.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는요. 저 제자를 우리가 기도하며 누구를 통해서 딱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없어지는 그 순간 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팔을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미한 분열이 이제는 편지를 하게 돼요. 결국 에베소 교회가 세계복음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당회장이 되고요. 또 디모데를 이어서 또 빌레몬의 종이었죠.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예수 믿고 다시 제자가 된 이 오네시모가 또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굵직굵직한 사람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초대는 이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세 번째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뒤에 이게 종이고 도둑질했다가 잡혔다가 이제 감독된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이 교회 이 감독이 되죠. 담임 목사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이, 어떤 하나님이 예정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주의 종들이 여기에 계속, 그러나 신선한 정도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디모데도요, 신선한 사람 아닙니까? 오네시모도 싹 바뀌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목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분열이 왜 있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린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이게 자기만의, 유대인들만의 상처가 있고 가지고 있었다는 뭔가, 헬라인만의 또 뭔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 상처에 잡혀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안 좋았던 거겠죠, 상처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현재 뭔가 확실히 누리고 있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138이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운명이고 팔자였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야 버려버리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분란이 있는데 말이죠, 그거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누려라. 이렇게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이거 누리면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138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과거 지금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신령한 복이 이겁니다.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과거에 앉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못 누리고 있으면요, 과거에 또 사로잡혀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지금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헬라인 또, 그죠?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못 깨닫고, 우리는 지금 깨닫고 이렇게 큰 축복, 이런 상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상처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부딪히는 건요, 가정이나 개인도 개인의 상처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이게 계속 싸우는 게 결국 우리의 상처입니다. 그게 표출되면 교회 안에서 이게 또 부딪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딪힙니다. 비슷한 사람들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상처.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걸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138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야만 된 겁니다.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거든요. 우리 삼위일체 이론은요, 이 교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삼위로 계신 것만, 그거 독해서만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다른 아무리 들어도 한 학기 한 학기를 교수님께 들었는데, 교수님 설명하시면서 맨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잘 이해됐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잘 이해가 됐냐? 그래서 학생들은 뭔가 모르겠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도 설명하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잘 안 된다. 그러나 믿어는 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으로 또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실 때 또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또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제한적이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에 관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서론을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예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거죠. 다음 주에 또 1절부터 14절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거는요, 한 학기 아니면 1년, 아니, 신앙 내내 다뤘던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정과 섭리와 경륜,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한 학기 들어야 돼요. 한 6개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정에 관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정했으니까 싸우지 마라, 분열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서론으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충분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서 힘이 있어야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주시고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따지자 보면 13825, 그걸 따지보면 393이에요. 393. 성삼위 하나님 3, 보좌의 축복 9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축복 3가지, 15가지, 더 많지만 좀 추려보니까 393, 15가지.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777로 가죠. 몰라도 됩니다. 777이 뭐고, 다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 계속 강단을 통해서 나갈 거니까요.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보좌의 축복 15가지를 누리라. 이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고 상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영어 단어가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destination이라고 쓰니까요. destination이 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셨다. 미리 구원받기로 운명을 그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축복을 미리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이라. 그것을 누리라. 그것을 누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미쳐졌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50년, 60년, 70년, 또 1년, 2년, 3년 전 태어났지만, 또 태어나면 구원받습니까?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제가 34년 전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요. 예정하신 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요.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요. 모든 허물이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거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 누리고 있어야 벗어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뭔가가, 나를 괴롭혔던 뭔가가 있어요. 그 상처,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 400년이란 말은요, 긴 시간입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한 그 근성이 광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상처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도 됐고요, 포로도 됐고 소국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인 사람들이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런 사람들이요,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거의 다 출애굽해어 나온 어른들은요, 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남긴 후대들을 통해서, 종이 돼본 적이 없는 후대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죠.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속지 마시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예정했잖아요. 그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이 또 다르게 어떤 역사를 일어나냐면,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통과도 같습니다. 바통은요, 반드시 이 경기하는 자가 바통은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건 전달해줘야, 자기가 100m, 400m 개주하다 보면 100m 뛰잖아요. 100m를 막 자기 뛰면서 누리는 거예요. 바통을 누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1등 해야 될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경기하는 자 4명이 말이죠. 100m씩 나눠서 뛰는 거예요. 그 바통을 내가 막 뜁니다. 막, 그 육상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얼굴 보니까 막 사생결단이야. 막 일념 하나야. 그 막 뜁니다. 막 뜁니다. 자기가 바통을 막 누리고 난 다음에 바통을 딱 전달해 줄 때는요. 딱 전달해 주고 바로 빠져버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말이죠. 그 바통을 탁 붙잡고 막 사생결단가 막 뜁니다. 막 뜁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주자가 맞아. 그거 받아가지고요. 막 이제 뜁니다 또.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 보고, 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100m 동안,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누려야 될 이 복음은, 저런 거와 같다. 경기하는 자와 같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죽기 전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바통이지. 반드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내가 충분히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예요? 237과 5천 종족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만의 237, 나만의 5천 종족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나만의 237이 있어요. 나만의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레너트는요, 이 나만의 237, 5천 종족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복음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언어는 반드시 한 가지 언어는 준비되어야 되듯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못 찾아내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방향을 잊어버려요. 방향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항상 뭐 했냐면 다른 걸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민 사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속국을 잡은 거예요. 속국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붙잡고. 중세 시대 때는요, 권력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방향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뭔가 잡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잡았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이미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오늘 다시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또 예정했고 우리를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또 하나님이 보좌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방향이 딱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기쁘신 뜻이 우리가 방향이 딱 맞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기뻐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방향 놓치면 안 돼요. 방향에 맞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1장 항상 방향이 틀린 사람 그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방향이 틀려버리니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공허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뭔가 캄캄한 뭔가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항상 부족해. 뭔가 항상 내가 하나님 분명히 이 생을 걸어도 될 만큼 복음을 주셨고 방향 주셨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 항상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은 237 5천 종족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방향이라니까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업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거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주셨던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줄 알고 미리 알고 딱 예배하신 여자의 후손을 줬고요. 애굽에 노예됐던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포로 되어야 될, 이제 앞으로 포로가 되어야 될 이 방향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200년, 300년 전에 포로 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또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말이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우리에게 또 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림자로 있던 그분이 실체로 오셔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다른 또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죠. 실체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 흐름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응답받아 가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만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무한한 그 영적인 세계를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무한 세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려고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죠. 근데 좀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우리가 모델이 되길 원합니까?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더 낫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설명을 하려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을 따주고 썼으니까 은혜로 거저 주신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 이게 나의 죄사함과 나의 속량, 나의 구원이 되어질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것이 말이죠. 그 은혜가 풍성한, 그것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다고 보이는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세상을 살리고 그걸 능히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무한세계입니다.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누릴 수 있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어른들의 큰 상처는 뭐냐면 이미 한계가 그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라고요. 그게 왜 거졌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지혜와 총명 이런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그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냐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 지식으로 내 지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놀라운 이 축복, 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누리는 이게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는 영적인 무한 세계를 막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다시 138이요. 또다시 이 보좌의 축복 393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분명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 있지만요.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무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말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무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한 세계를 우리가 누릴 때 복음으로, 기도로, 보좌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늘 육신적인 교회가 늘 되어집니다.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너는 어떤 봉사를 했냐? 너는 어떤 봉사를 왜 안 했냐? 뭐 그런 거. 너는 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착하게 못 사냐? 막 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왜 연합을 못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누린다면 그거 강조하는 로타리 클럽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과 그걸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단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그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교회 단체가 아니다.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미리 지금 우리에게 방향을 맞춰서 지금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릴 자다 이거예요. 237과 5천 종을 살릴 자다. 이것이 나에게 확 내 영혼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종교인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나 하신대.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그러면 결론, 내가 지금 뭘 누려야 되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아닙니다. 뭘 할 게 없어요. 하지 마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나에게 확실히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는요, 1382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간,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막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고 현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거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계속 실패로 올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완벽하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되려면 완벽하게 하나님 나에게 완벽한 증거를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확실한 1382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해서 상처를 다 날려버릴 만큼 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큼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던 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증거를 나에게 확실하게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24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인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말합니다. 영적인 그릇이 커야 돼요. 영적인 그릇이 아주 커야 됩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도만 않을 만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요셉을 알아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저 사람은 답을 줄 것이다. 그럼 확신이 드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기능 서밋이 될 것이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리고 정복하고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앞에 딱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인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시대를 살릴, 뭔가 시대 뭔지 모르는데 시대 살릴,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고 시대 살릴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1년 동안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오늘 메시지 전한 그 메시지가 저 사람들에게 딱 응답되어질 때가 옵니다. 근데 왜 먼저 하라 했을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세계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담대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로 우리를 작정하고 부르셨으니 그것을 다시 나의 본분을 회복해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충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 시대와 미래에 살릴 응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닿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